우리 새벽 설교를 날마다 말씀 따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날마다 말씀 따라.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64장 말씀인데요. 한번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63장 1절부터 6절은 우리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여호와의 승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에돔,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 또는 승리 하나님,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또 7절부터 63장 7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이런 의미죠. 따라합시다. 은총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승리 하나님, 그 다음에 은총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63장 15절과 오늘 읽었던 64장 전체 끝절까지는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참 아름답게 15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뭐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고요. 새벽의 시간상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우리 15절, 16절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63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정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으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거는 이제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내가 기도하는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는 말, 그 다음에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열정이 있고 능하신 행동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하는 거죠. 또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열정과 능하신 행동이 계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제 오늘 이사야서 63장, 64장에서 핵심적으로 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3번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참 이사야서의 이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도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이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안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봅시다. 저는 이제 이 63장과 64장 두 장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객관적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진리를 전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성경 한 구절을 딱 제시를 하면서 한 구절이면 얼마나 짧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구절을 30분 안에 이 구절 안에서 30개의 교훈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한두 가지, 서너 가지는 금방 그 안에서 교훈이나 의미를 찾겠죠. 그런데 30가지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묵상하라는 거죠. 한 구절을 30분 동안 묵상하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깨달음이나 교훈이 있다. 전혀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원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을 한번 쭉 깊이 특별히 쭉 이제 63장과 64장을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막 눈에 가고요. 특별히 관심이 가고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새벽에 전체를 다 읽지를 못할지라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찾으면 되고요. 오늘은 객관적인 내용 가운데서 6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거든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에돔 족속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루빨리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돌아오는 게 어떤 어부가 굴조개 하나를 채취했다고 그래요. 굴조개 굴이죠, 굴. 그래서 큼지막한 아주 굴인데요. 그 굴을 껍질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것도 꽤 큰 9cm짜리 물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어요. 굴이 입을 벌렸을 때, 아니면 거기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 굴의 안에 있는 굴을 다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 굴족의 입이 닫히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굴족의 안에 들어가서 굴을 파먹는 것처럼 그때는 좋지만 닫혀버리면 그 굴조개가 닫혀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혹시 들어갔다 할지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6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푸셨던 과거 이야기거든요. 그 과거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인도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63장 11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심으로, 또 6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것을 늘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6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또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 8절 한번 64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뭐냐?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우리는 이 양입니다.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그리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고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끝까지 추적하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불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양심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범죄했지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그리고 살인교사를 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했을 때 깨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그 죄는 워낙 크다 보니까 최소한의 대가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내려놓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윗처럼 되지 말고 요셉처럼 되는 거죠.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유혹에 못 이겨서.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단호히 뿌리치고 겉옷을 내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윗이나 요셉의 예와는 또 다른 여러 형태의 범죄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양심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양심 속에 그 양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없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사실은 서로 상충됩니다. 공의로우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용서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공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조화를 이룬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처절한 형벌을 받으셨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가 제시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제시하시는 내용은 너무 분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란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생각하기도 싫어. 엄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데 아빠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요, 이 거부감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또 다르거든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하루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때때로 실수해도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혹시 범죄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후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